어제 저녁에 못한 말씀을 초반에 다 들으셨으면 나머지가 다 이해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안 했으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빨리 요점만 해석하겠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가 실례를 많이 하네요.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고 형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 우리가 다 요한도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요. 그러니까 형제 아니에요? 요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형제라고.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요한이 받았어요. 엄청난 환상들을 직접 보았어요. 이런 은혜를 왜 요한은 받았는가? 그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 예수님이 환난 받으신 것 같은 환난을 자기도 받는다. 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 그뿐 아니라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 말씀 다 조상 때부터 듣고 배워서 모르는 건 모르지만 아는 건 다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다 보고 듣고 배워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사니까. 그리고 요한이 유대인인데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년에. 그러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 노릇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을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시켜서 약 1년 반 동안 그 섬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 사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저 이적은 많이 행하셨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면 사람과 같이 별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일날 혼자 말하자면 외딴 섬에 갇혀 있는데 혼자 있으면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감동을 하셨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가 몇 번인가?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고, 오긴 왔는데 그저 사경이니까 맞이 못해서 왔다, 의무감으로 와 있다, 그러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별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증언하다가 환난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이 말세에 되어질 이 엄청난 일을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하는데도 감동을 못 받는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우리 책임이야.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은 일이 있는가? 희생하고 수고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편안하게 더 큰 집에서 육신이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나요? 환난을 받는데 그 다음 보세요. 두 글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어제 다 설명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의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모르는 거야 뭐 모르니까 순종을 못 하겠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워서 다 알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몰라요? 알면 그대로 순종해요? 하루 밥 3끼 대접하면 그게 다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 감사하다.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한 말씀이라도 거역할 수가 없다. 그게 공경이에요. 생일날 되면 뭐 선물이나 하나 보내주면 그게 공경인가요? 평소에 내 마음속에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라는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공경했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돈 잘 벌 때는 여보 당신하고 뭐 최고야 하다가 돈 못 벌고 퇴직해서 이렇게 있고 하면 그때처럼 존경을 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남자들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가정이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행복해요. 뭐 큰 아파트 살지 않고 그저 빌라집 뭐 전세로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살아보세요. 부잣집에서 금거래사다가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 이거 쉽지 않아요. 끝까지 참아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아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게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뭐 사랑할 만한가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참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발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촛대는 또 그 2장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7 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왜 교회를 촛대라고 했을까요? 촛대는 어두운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무슨 빛을 비춰야 할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는 캄캄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두운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어두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내가 촛대가 되어서 남편에게 환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근동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 다 어두운 밤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빛이거든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어두운 세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촛대예요. 예수님이 빛이 내게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비결은 딱 한 가지. 사랑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 4장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빛이에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이 나가야 돼. 예수님이 빛이니까. 어떻게 하면 빛이 나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오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빛은 마태오 5장 16절에서는 선한 행실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에서 2장 못 들지도 모르겠는데 사랑과 선한 행위가 빛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마음에 꼭 새기세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고 선한 행실을 하면 바로 이웃집에서 보아요. 저 성광교회 나가는 권사님, 성광교회 나가는 집사님, 예? 또 성광교회 나가는 성도. 저 가정은 우리 집보다 돈도 적은데 직장도 우리 남편보다 못한데 여러 가지가 못한데 우리 가정보다 저 가정은 훨씬 행복하게 살더라.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도 공부를 못했는데 행실이 너무 착하다. 아내도 그렇고 거기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나가고 선한 행위의 빛이 나가고 그러면 전도를 말로 안 했어도 그 사람이 교회 나와요. 따라 나온다고. 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금촛대를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는 이런 옷 안 입으셨는데 환상으로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럴 때 발에 끌리는 옷에다가 금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조금 잘못 섬기면 죽어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제사장이 얼마나 조심을 해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려면 얼마나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강단에서 허튼 소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강단에서 농담하고 우스갯소리 오고 심지어 강단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당치 않은 일.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전에는 금띠 띠고 안 다녔어요. 근데 금띠를 띠었다. 그건 왕이나 그렇게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겁니다. 우리는 가죽 혁띠 차고 다니잖아요.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이렇게 검정머리셨는데 머리가 하얗다. 너무 하얗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고 너무 깨끗하고 인격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말씀이 깨끗한 거예요.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감히 뭘 숨기거나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또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예수님 발은요 빛난 주석같이 아주 강해서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걷어다가 포도즙 틀에 넣고 발로 밟으니까 그게 이 깨져서 가지고 포도즙이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포도즙을 밟았는지 그 피가 그 즙이 말이죠. 1600 스타디온까지 가는데 말목까지 찬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말목까지. 얼마나 될 거예요? 약 1m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런 피가 흘러간다. 이건 예수님이 말세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3분의 1이 죽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고 물을 마시면 거기에 쓱쓱이 돼서 물 마시고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이게 다 불신자들 지금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안 믿으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요? 큰 아파트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도 못 타고 다니셨어요.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겪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어려서 호열자가 나서 어느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소리는 내가 어려서도 들었지만은, 이렇게 온 세계가 3년 동안이나 의사가 얼마나 말하자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세계 의사들이 다 달라붙고 과학자가 달라붙었지만 3년 동안 코로나의 위기 있죠. 유엔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보죠? 일촉즉발이요. 북한에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바다가 된다고. 언제 이런 위험이 올지 몰라요. 그때도 돈 벌러 가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막 우렁찬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소리. 이건 예수님 말씀에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는 너무 초라했어요. 죄인 취급받았어요.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이런 예수님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 환상만 보고도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17절에 말했어요. 근데 요새 가짜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 어쨌다. 어떤 사람은 직접 우리 교회 아무개가 예수님이다. 요한같이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3년 반 동안 배웠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지금 환난은 받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요한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환상만 보고도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위로해 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부활해서 마지막에 너희 구원 이룰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처럼은 안 될지 몰라도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겁니다. 예? 죄를 안 지으니까요. 병에 안 걸리는 몸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몸이요. 부활한 몸이. 천국에서 사니까 거기에는 무슨 걱정이나 슬픔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사랑이 충만하고, 또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거는 죄가 없고 의의가 충만하고, 그런 세계에서 사니까, 그런 세계에서 살려면 부활한 우리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었을까? 그 소망이 아니고, 예. 병 났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짓잖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니까 좋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빛이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우리 홍 목사님 보고 2장 하려고 2장 읽으라고 했는데 1장만 하다가 끝났어요. 아쉬워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오늘 새벽에 안 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할까 하다가,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그런 성격, 뭘 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잠깐 설명한다고 했는데 40분 다 돼버렸어요. 나도 약속을 이렇게 잘 못 지켜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도 예수님의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우리는 금초대다. 빛을 비추는 방법 2가지는 기억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한 행실. 교회 와서는 다 천사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라.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는 천사다. 안 믿는 아내가 믿는 집사 남편을 보니까 우리 남편은 천사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안 믿는 친척에게 사랑과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동생 잘 경제적으로 못 도와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우리 형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오해를 할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서 사랑과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면 그들이 빛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밤에 불 켜면 나비도 날아오고 매미도 날아오고, 여름밤에는 그래요. 불 켜놓으니까 매미도 날아와. 가정에서 부부가 믿으면 부부가 둘이 빛을 비추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밝고 환하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4번 오바됐네. 약속 못 지켰어요. 기도하고 끝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또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면서도 가정에서도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행실과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빛을 비추는 촛대 역할을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